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오독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전에는 문학 비평에서 실험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오독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문학 비평을 하면 책 자체를 좋은 책과 그렇지 못한 책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을 거꾸로 해서 독자나 독서 유형을 따라서 한번 책을 구분해 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숫자로 구분하면 다수와 소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태도로 표현하면 이용적, 사용적 태도와 수용적 태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는 비문학적 태도와 문학적 태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것은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다수와 관련돼서는 뒤에 있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다수, 책을 읽는 다수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 중에 다수는 어떤 책을 두 번 다시 읽는 법이 없다. 제가 지금 이제 몇 가지 소개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좋은 책을 읽을 때, 또 특별히 책 중에 책인 성경을 읽을 때 적용하시면 아주 유익하기도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수는 어떤 책을 두 번 읽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문학적인 사람의 분명한 표시는 어떤 작품을 다시 읽지 않으려는 단호한 태도로 그 책 벌써 읽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냐? 그 책의 내용을 너무나 흐릿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그 책을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를 한참을 생각할 정도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한 번 읽은 책은 이미 죽은 책입니다. 루이스는 그들은 이미 책을 사용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명작을 읽는 사람들은 같은 책을 일생 동안 10번, 20번, 30번도 넘게 읽는다고 말합니다. 난이언덱이나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읽고 거기에 있는 깊은 기독교적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읽고 또 읽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는다면 복이 되겠죠. 둘째, 설사 이 다수가 책을 자주 읽는 독자라고 할지라도 대다수는 독서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대체할 만한 심심풀이가 나타나면 잽싸게 독서를 포기합니다. 독서는 기차 영어를 한다든지, 질병에 걸려서 이제 일을 할 수 없다든지, 강제적인 고독의 순간이나 흔히 말하듯 수면용 독서라고 부르는 과정을 위해 비축된 것이다. 그들은 때때로 독서를 산만한 대화와 병행한다. 가끔씩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책을 읽는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 수용적인 독서를 하는 사람, 문학적인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언제나 여가와 고요를 찾아서 그 가운데 책을 읽음으로써 완전히 집중하여 읽는다. 단 며칠이라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하여 독서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들은 마음이 가난해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다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와 책을 다 읽었을 때 그들에게는 조금은커녕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종종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어서 사랑이나 종교나 사별과 같은 경험만이 이에 견줄 수 있다. 그들의 의식 전체가 바뀐다. 이미 그들은 과거의 그들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와 소수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독서한 결과 소수에게는, 이 긍정적인 사람들이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두드러지게 독서 효과가 그들 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다수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이들 소수는 좋아하는 내용을 혼자 있을 때 중얼거린다. 책에서 읽은 장면과 인물들에게 받은 인상으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해석하고 요약한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자신이 읽은 책에 관하여 서로 길게 이야기를 나눈다. 나머지 다수는 읽은 것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 말씀드린 네 가지를 신앙적인 서적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기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인 학생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단정을 내리고 회의에 빠지고 가난한 신자가 되기 전에 내 삶과 존재를 거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런 속단을 내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맞느냐. 내 존재와 삶 전체, 영혼까지 관련된 문제라면 하나님을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멀리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계와 역사 행하시는 거룩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오독이란 책 마지막 부분에서 언젠가 소개한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문학을 읽을 때 나는 수천의 자아를 가지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으로 남아있다. 어느 그리스 시에 나오는 밤하늘처럼 나는 수많은 눈으로 보지만 보는 사람은 여전히 나이다. 예배할 때, 사랑할 때, 도덕정의할 때, 무엇을 알게 될 때 나 자신을 초월하게 되듯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나는 나 자신을 초월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나 자신에게 충실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과 세계와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좁은 자아를 초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나는 하나님과 내 자신이 가장 원하는 가장 진실한 참된 자아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과 또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 이 13절부터 보면 이야기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거리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라는 표현이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 사람에게 너희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는 2가지 종류의 이야기와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톨킨이 동화에 관하여라는 책에 나온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2가지 표현 중에 디스카타스트로피, 비통과 탄식으로 결말지은, 좌절로 절망지어진 그러한 부정적 그러한 결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고 슬픈 빛을 뜨고 머물러 섭니다. 슬픈 빛이라는 표현 속에는 안타까움,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다 숲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절망, 체념과 같은 복합적인 심정이 담긴 얼굴빛입니다. 그 중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감히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 누군지도 모르고 핀잔을 주듯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왜 세상에 대하여 눈과 귀를 막고 세상에 대하여 담싸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핀잔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짓 모른 체 하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질문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학습법도 없지요. 그 중에 그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이제 주고받은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완전한 비극적 탄식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메시아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한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그 여자들이 말한 것을 그와 같은 것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들으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 때로 강한 책망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할 것이 아니냐.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비록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가본 적은 없지만 나는 뉴욕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 여러분, 뉴욕을 가보셨습니까? 저는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뉴욕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아야 믿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삶과 역사는, 세계는 믿어야 보게 된다는 진리, 영적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부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은 것이 이상해지지요. 우리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사를 부정하게 되고 우리 과거 전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첫 시간에 나는 왜 기독교 아니냐, 많은 아이들이 말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이, 그 답변이 얼마나 숙고되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당장 자기 정신이라는 것을 육식 감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사람 새 가장 중요한 신뢰와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성경 거룩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뭐냐면 구약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에요.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이런 것 같은 거죠. 이 모든 성경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이 모든 성경이 나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 언급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리라. 고난을 자르면 그것은 디스카타스트로피, 아주 비극적인 부정적 결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시는 얘기는 유카타스트로피, 비통과 탄식과 체념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기쁨과 환희와 새로운 희망과 찬송으로 이어지는 유카타스트로피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 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게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에,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밑에 보면 불타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고 낙향했던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과연 주께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그때 이 두 사람도 자신들의 체험을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저희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해 주실 때에 눈이 밝아져서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직도 두려움, 의심 이런 것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못 박혔던 손과 찔리던 이 옆구리, 모든 손과 발을 보게 하시고 만져보게 하시며, 그리고 심지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심으로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이 거룩한 이야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고난주간과 부활주일까지 여러 주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미 십자가 사건의 부활이 일어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톨킨이 동화에 관해서라고 언급한 그 내용을, 논문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은 왜 우리가 동화, 좋은 동화를 어떻게 구분하고 왜 동화가 복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지를 이 톨킨의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동화의 위안은 해피엔드의 기쁨, 더 정확히 말하면 위기가 갑작스럽게 기쁜 것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동화가 아주 잘 만들어진 것 중 하나는 이 기쁨이 본질적으로 현실 도피적이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다. 동화 이야기, 동화에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이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기적적인 은혜가 오는 것이다. 그것은 나쁜 위기에 슬픔과 실패의 존재를 부인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해방의 기쁨에 필요하다. 그것은 보편적인 최종적 패배를 거부한다. 그리고 꽤 복음적이다. 그것은 기쁨의 순간을 제공한다. 이 기쁨은 톡 쏘는 슬픔과 같은 세계의 벽을 넘는 것이다. 나중에 보면 이 쓰디튼 슬픔과 같은 기쁨을 관통하는 이런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인간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나중에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한 구원의 어떤 반전을 경험하면 겸손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역사 사건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많은 슬픔을 통과한 이후에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동화 속에 등장하는 갑작스러운 전환이나 예상 밖의 구원은 복수의 승리를, 원수들을 향한 복수의 승리를 성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경험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톨킨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피엔드에 의해서 양산되는 기쁨은 어떤 인간의 노력도 성취할 수 없는
놀라움과 구원을 가져온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의 횡령으로 인한 비극적인 상황, 우리 세계의 불완전성,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 속에서 체념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슬픔 위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질 수 있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구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동화의 모든 본질을 포함한 더 폭넓은 종류의 이야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동화는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화의 완벽한 구현이 바로 복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복음을 위한 좋은 위기로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상실되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동화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행복한 결말 속에 구원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화의 특징, 좋은 동화의 특징은 항상 저쪽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과 절망을 넘어서서 영원한 희망의 원천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좋은 동화 속에서 발견하는데, 바로 복음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국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만약에 우리 청년부가 톨킨의 반지의 제왕을 읽으면, 여기서 톨킨이 얘기하는 세계 역사는 신의 계획을 가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개되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결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개입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은 날마다 계속되는 역사 이상이며, 그것은 마지막에 된 역사이며, 그것은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톨킨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반지의 제왕 속에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이 끝인 것으로 알고 제자들이 이 비극과 이 슬픔, 절망 가운데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디쓴 슬픔과 같은 기쁨이라고 하는 묘한 단어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깊은 은혜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그 은혜에 사로잡혀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 섭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는 과정적인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같은 이 격변과 급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이끄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더욱더 그 의미를 되새기며 이 복음의 위대한 증인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